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은혜만큼 잘못 사용되어지고 오해되는 단어도 드뭅니다. 물론 회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은 오해를 낳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도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길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함을 자주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소화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참된 은혜를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앵무새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진리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참된 구원을 얻는, 참된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것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호의, 친절, 자비, 긍휼,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에 이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쓰였냐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보통 이런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정확히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따른 참된 행함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져요. 왠지 아세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반발심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러면 반발심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만 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면 뭔가 은혜 같지 않아요. 왜요? 행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거든요. 이 은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행함 있는 믿음을 주장한다고 은혜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은혜라는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달으면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이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행함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존재만 믿으면, 나를 위해 죽은 것만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만 믿으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나눌 것은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이 은혜의 의미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의미,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만 믿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으면 틀린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함, 나의 노력, 그것을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아무런 나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은혜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누군가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왜요? 선물을 얻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나아가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선물이 10만 원짜리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얻으려면, 선물이라는 의미로서는 그냥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10만 원짜리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그것을 얻을 수 있죠? 그 물건을 10만 원을 줘야 그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받은 것이죠. 선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이 아닌 내가 내 대가로 한번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10만 원치의 물건을 10만 원을 주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얻듯이 내가 구원을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보려고 해보세요. 구원이 얼마짜리일까요? 나의 노력, 선행, 그것을 대가로 치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들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대가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졌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인데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예수님의 핏값만한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우리의 노력과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 대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을 내세웁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 정도 행했는데 구원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주를 위해 헌금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 구원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구원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00%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행했으니 구원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값만한 대가 못 지불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대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평생을 충성해도 그걸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온전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외침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은혜로만 이라고 하고 행함을 도외시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건져내다라는 소리예요. 구출해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건짐을 받아야 되나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총살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속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건짐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는 참된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는 의인, 너도 성인, 나도 성인,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참 저 사람 성인이다. 4대 성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래도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다른 3명의 사람들,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성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해요.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나는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는데 난 그런 죄인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죄에 대한 의미들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죄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모든 사람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겪게 돼요. 첫째로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육적인 죽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 왔어요? 죄로 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남으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육체로는 쌩쌩하게 지냈어요. 죽지 않고 그냥 육체로는 살고 지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여전히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가 죽었나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 더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사망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은 이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확한 목적,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물론 맞죠.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 믿으면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핵심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왜 이 땅에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초조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이 땅에 없었다면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초조함도 우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불완전한 감정이 생긴 것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돼야 참된 평안도 올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병든 자를 고치길 원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들이 수없이 고쳐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영적으로만 구원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체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시 말해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없이 병자를 고쳤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죄 때문에 육적으로까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왔듯이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죄의 싹은,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년형, 어떤 사람은 10년형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징역 5년 또는 징역 뭐 10년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나오고 싶다고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 5년 또는 10년형이라는 판결,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5년 또는 10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모범수가 되면 더 빨리 나오는데. 아니 뭐 돈 많이 내서 뭐 가석방 뭐 보석으로 이렇게 석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말 뭐 재미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5년형이라는 그 징역 판결이 딱 내려졌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5년이라는 세월을 대가를 치러야만, 감옥에서 치러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대가는 5년형, 10년형, 100년형이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판결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10년형이라고 하면 뭐 10년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되는데, 판결이 사망, 다시 말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판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이 판결을 통해서, 이 판결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왜요? 죽음이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또 받아서 내가 죽겠다라고 해요. 내가 육적으로 한번 죽어보겠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지요. 왜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의 생명이 끝나지면 그 결과는 결국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판결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이 죄의 대가가 싹시의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망으로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래요? 육체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죠?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왜요?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피예요. 그래서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지면 죽는 거예요. 이 피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해요?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피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사망으로 치러야지, 생명으로 치러야지 다른 것으로 못 치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는데 곧 피로 치른다는 건 생명으로 치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야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만, 죽음으로만, 다시 말하면 그 생명, 피로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허망한 노력을 합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앞에 굴복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이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은연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속하는 건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놓으신 거예요. 생명으로 갚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요. 이것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기초적인 복음도 혹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이런 것들도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다. 다른 말로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얼마를 지불해서 물건을 사듯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은 제로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죄가 사해지려면 죽음으로만 사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곧 피로만 사해질 수 있는데, 죄인된 인간이, 그 죄인된 인간의 피로는 그 어떤 죄도 사해줄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검정 물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씻을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옷이 더럽혀졌어요. 옷에 고춧가루가 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헹구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헹구려고 했는데 깨끗한 물로 헹궈야지 검정 물로 헹궈요. 그럼 그것이 헹궈지나요? 더 더러워질 뿐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의로우신 피가 아니면 더러운 죄인의,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도 죄가 없는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속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피를 들여가지고 죄를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무슨 고해성사나 무슨 선행이나 어떤 노력을 행해서 그것을 공로로, 예수님의 피도 공로지만 플러스 뭔가 나의 노력을 또 공로로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죄는 피로만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행위, 행함 이런 것을 도외시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인데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대가에 예수님의 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생각에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면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은 돼 있어요.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너희도 법적으로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외적으로 유대인의 모양을 갖추라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외적으로 너희도 할례를 받아서 갖춰라.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무엇이죠? 무엇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들이 곧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는 할례를 대항해서 할례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말한 곳이 없어요. 행함에 대해서 그걸 대적하면서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성경 구조는 없어요. 이렇게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너희도 유대인에 속해야 된다, 이럴 때 아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 아무 소용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유대인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린 말씀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듣는 말씀들은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핏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은 기독교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알고 그 후의 이야기,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모르면 너무나도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잘못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미혹에, 오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해준 앞의 내용만 알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난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이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단지 그것만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 들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들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단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 영상 중에 중간중간만 끄집어내서 그 말만 딱 이게 편집해가지고 이 사람 뭔가 잘못됐다, 뭐 이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이단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저도 존경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대부분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는 말씀에 탁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엇을 거쳐가냐면 이단 시비를 거쳐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비 걸어요. 왜요? 질투하기 때문에. 또는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들이 부추겨요. 마귀들이 그들을 사용해요.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악의적으로 그 설교들을 편집해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그냥 종교적인 설교나 그냥 뭐 인간 이야기 많이 들어간 설교나 이런 것은 그냥 한 5분 듣다가 이거 귀 닫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진리가 쏟아지는 설교는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유튜브 영상으로 본다면 살짝 놓친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봐요. 왜?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을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놓치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설교를 틀어놓거든요. 뭐 일할 때도 틀어놓고 뭐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뭐 차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너무나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틀어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틀어놓다 보면 중간중간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귀에 들어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헤치는데 중간중간을 놓쳐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결론에 가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생소한 말씀이네? 못 들은 말씀이네? 그리고 오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땐 중간중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듣고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애타요. 저야 뭐 2단 12 개척교회라서 뭐 2단 12 걸지도 않죠. 보통 교회가 커지거나 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2단 12를 받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 계신데 2단 시비를 많이 겪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짜집기한 것들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2단으로 몰아내세운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지도 않았으면서 막 2단으로 몰아내세운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는 이런 2단 시비는 이 한국 땅에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2단을 2단으로 정죄하는 건 당연한 것이나 정말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또 때때로 부분적으로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을 그냥 흠집을 잡고 그냥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2단 시비를 거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단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이렇게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 은혜. 그러면서 정말로 참된 행함 있는 믿음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행함도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도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행함이 없어도 또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예리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목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로와 조건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대가 또는 공로 그거는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받는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무한한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조건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공로다, 그것은 뭐 율법적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조건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조건부 역사예요. 조건이 충족돼야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런 조건 따지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조건 따지면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땐 그 대가,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참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말하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면 은혜,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는 건데 무슨 행함이 필요해? 행함은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행함과 구원은 상관없어, 행함과 은혜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행함 있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잘 보세요, 행함 있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서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서했다,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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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처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혹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니면 전 세계 교회 안에 들어온 크나큰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다, 행함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다, 은혜다 앵무새처럼 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다라는 것은, 나의 행함이 그 구원의 핏값을 살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대가로, 이 정도의 대가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핏값과는. 그런데 이렇게 무한한 값어치의 핏값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삶을 바꾸고 나의 행함을 바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을 발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피의 효력을 발생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피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덮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에 대해서, 행함을 대적하면서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건 너무 비진리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에 대해서는 은혜로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믿음 있는 자냐? 그러면 너의 행함을 보면 알게 되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너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믿음, 참된 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왜 행함 얘기를 자꾸 하냐, 구원과 관련해서 왜 행함 얘기를 자꾸 하냐, 믿음만이다, 은혜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거는 미혹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조금만 알아가지고 사단의 교리와 섞여가지고 미혹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는 은혜만이야 또는 믿음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 안에 다 행함이 포함된 것인데,
그때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 곧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았다. 단지 그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당연히 둘 다 믿어야죠. 당연히 둘 다 진리니까. 당연히 둘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말한 것은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결과로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 그거 믿습니다 한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파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하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직접적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가 말한 거 완전 잘못된 비진리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를 믿어라. 나의 죄를 사하는 그 피를 믿어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잘 보세요. 그 강조점과 뉘앙스에 따라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의 피,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했다. 그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믿는다고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인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것을 따와가지고 이걸 교리화시켜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여라. 그런 구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핵심적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에서 곳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관계를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은 건 맞는데 너희는 나를 참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은 창조주 주인으로 믿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그 관계가 다시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 그냥 교리적으로 문장 가지고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 그걸 딱 믿어요.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믿어졌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로서 믿는 것이지 원인, 핵심적인 건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이라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주인이라고 믿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냐 했을 때 둘 다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관계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 죄를 갚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은행 창고에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은행 창고에 있는 그 십자가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백성의 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애초부터 원했던 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단지 모든 사람 구원하길 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모든 사람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말 한마디에 따라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다 구원하기 원했어요. 장로교가 말하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예정론 가짜입니다. 예지 예정이 맞지 미리 아시고 너는 미리 아시고 정한 것은 맞지만 미리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놓은 건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미리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냐?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나마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인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아주 끔찍한 죄인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을 위해서 해놓은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다 사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효력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원인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철저한 결단과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해요?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그건 결과로서 믿어야 되는 거죠. 결과니까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임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니까 물론 미래죄까지 다 사해져가지고 마음대로 산다고 내가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 거짓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사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걸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피가 나의 죄를 계속해서 사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 걸으면 계속해서 그 피가 나를 사해 갈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내가 때로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죄와 싸워서 살아간다면 내가 미처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다 사합니다. 이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죽기 전에 죄 한 번 짓고 실수로 죄 한 번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려고 했는데 딱 차이치에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국 갑니다. 당연히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나열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 있어요?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투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투쟁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넘어져도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물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관계가 틀어져서 예수의 피가 없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렇게 죄를 완고하게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고 때때로 실수로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의 피 믿으오 이런 후렴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주의 피 믿어야 돼요. 나를 사는 예수의 피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건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피만 믿었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않고 회개하지는 않고 예수의 피 능력 있지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이지 그 은혜가 있지 십자가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내가 뭐 결단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이 개판이어도 난 은혜가 있어 감사하지 은혜야 이런 식으로 은혜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2문장 정도를 들려줄 텐데 이걸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는 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이 어렵죠? 죄사함의 은혜를 그냥 단지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걸려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냥 그 은혜를 믿으세요 라는 말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은혜를 베푸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찌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도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죄사함의 은혜만 믿으라 요것만 듣고 그래 예수님은 구세주야 죄사함의 은혜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 은혜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교인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가 커요.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요? 그냥 죄사함의 은혜만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도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 믿을 뿐이죠. 본인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이죠. 구원은 안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 나는 그걸 믿어요 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는 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문장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은혜를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 큰 차이예요. 단지 은혜 자체, 은혜다 은혜다 날 위해 십자가 그거 자체를 믿는다고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피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피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런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많은 미혹을 낳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아,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구나.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은혜만 외치고, 아니다, 행함 필요 없다, 행함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행해야 하긴 하겠지만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행함과 은혜를 충돌시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 마음대로 말씀 없이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이 전제예요? 회개가 전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불순종하며 살아간 것, 말씀 없이 살아간 모든 삶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돌이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인으로 믿었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인 거예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행함이 없다? 전혀 없다? 때로 실수하는 거 말고, 때로 넘어지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봤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또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아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은 거 깨달아졌다, 그때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막 자신의 마음 평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자신의 느낌일 뿐이지. 내가 믿어졌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너 스스로의 믿음 아니야, 너 신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행함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을 쟁취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행함 있는 삶,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짧은 설교 시간 안에 이걸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은혜라는 소리구나, 행함을 배제한 것이 아니구나, 이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소리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JYP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낸 책을 서점 갔을 때 잠깐 있어서 살짝 읽어본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거기서 제가 딱 걸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딱 회개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회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회개. 그래서 박진영이 구원파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구원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돼요. 왠지 아세요?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 정말 정통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에 청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까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건,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너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회개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짜 회개니까.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착각하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단지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로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미혹되어서 회개라는 건 행함 배제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자백하면 그게 회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구원파적인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교회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속지 마세요. 십자가 연애, 구세주 연애, 백날 천반 외쳐도 당신의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결과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요 구절들 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너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 단지 피를 믿어라. 그냥 피, 그 사건만 믿어라. 단지 그 피가 너 죄 사해진 거, 단지 그거 믿어라. 단지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항상 자주 무엇을 믿으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라.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파란색으로 칠한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소리예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리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결과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믿으라 단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널 구원할 그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은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요? 나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의 평안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냥 스스로 마음 불안함 없애려고 막 세뇌시키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 죄 사했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파란 글씨로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피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누굴 믿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죄 사해졌어, 구원판처럼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구원파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너무나도 이게 편만해졌어요. 제발 십자가의 은혜로 나 구세주를 믿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건 결과로서 따라온 것이니까 먼저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값없이 준다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철저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깨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가난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애통하지 않는다? 누구도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백성을 위해 그 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백성이 될 때 그 피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했으니 피를 뿌려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죠. 은혜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공로로는 누구도 못 얻지만 정말로 나 주님 백성 되겠습니다. 마음 찢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그 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아, 나 영생 얻었어. 나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걸 첫날 믿는다고 해도 영생 못 얻습니다.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헛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벌써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심장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의 피를 다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피를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헛될 수 있습니다.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말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헌금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차량 봉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행위로서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충성하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헛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은혜가 제대로 임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은혜가 헛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신분으로는 선민이고 육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들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말만 나의 백성이지, 껍데기만 나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말로만 입술로 쥐어줘야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가짜다.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쥐어쥐어 외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제발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희는 제발 나의 백성이 되거라. 영생을 선물로 주어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 더는 눈물도 없고 더는 고통도 없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평안과 안식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살자.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더냐. 얼마나 많이 너희를 품으려 했더냐.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의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합니다. 입술로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회도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영접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십자가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원했으나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땅의 임금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땐 그 안에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 삶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믿음 하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는 단 한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단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파악해서 그 파악한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본인의 위치를,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로서는 반려동물의 위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개로서는 개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뭐 반려동물을 내 가족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무슨 반려동물이 가족입니까? 무슨 반려동물을 사랑합니까? 뭐 좋아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람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내 가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개를 보고, 이거 여러분 타락한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직 내 가족, 이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튼 정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개도 개의 위치가 있는데 벗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것이었는데, 개도 개의 위치에서 벗어났어요. 개는 개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죽여야죠. 아니면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너무나도 개의 위치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건 가차없지요, 여러분. 막 요새는 뭐 개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신의 개가 딴 사람 막 물고 돌아다녀도 자신의 개를 더 아끼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대상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개는 그냥 말씀 하나로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냥 흙 속에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게 아니에요. 존귀함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근데 개의 위치에 둬야지, 개를 사람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 좋아합니다. 저도 개 귀엽습니다. 근데 개는 개입니다. 귀여운 거 거기에요. 사람의 위치에 올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와 비슷하게 개가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이야. 내가 세상의 신이야.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거 내 돈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 거잖아요. 악인들도
악인들에게도 지금 눈 감고 하나님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 지금 즉시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거 공급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야. 뭐 내가 벌었는데 내 거지.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내 모든 삶이 은혜일 뿐인데 감쌀 것밖에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며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또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때 대적했습니다.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막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낮추는 것이에요.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야. 그래서 겸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혼동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고 깨달아서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로, 그 십자가의 피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그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구원의 조건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회개하고 믿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갖추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죠. 내가 아무리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졌다고 선행을 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덮어져서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나는 분명히 은혜로만 생각하고 날 위해 죽었다,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조건이 공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건, 회개하고 믿었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참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눈을 밝히사 점검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입술로는 앵무새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외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아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사 참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오늘 안 믿었다가 여러분, 오늘 목숨이 마감되면,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믿으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나중에 회개하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가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주로 믿어 구원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르지만 정작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입술로는 은혜다, 은혜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우리의 행함 상관없다, 그냥 은혜로 주어지신 거다, 그냥 값없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투쟁하지 않으며 결단하지 않으며 전투하지 않으며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수없이 많습니다. 입술로 쥐어져야 한다고 은혜를 외친다고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믿는다고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성도들 마음에 주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며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제발 그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마음의 통곡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마음에 가난이 있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진정한 겸손이 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죄를 향한 애통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앵무새처럼 외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과 진정한 겸손, 진정한 주 앞에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고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건 종교 나부랭입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분과의 회복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로지 만물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데 그냥 입술로만 은혜 은혜 외치고 그분의 가족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분의 가족이다라고 말한다고 그분의 가족이 아닌데, 정말 그분의 가족의 위치, 자녀의 위치, 백성의 위치, 종의 위치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백성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입술로만 주님 따라가는 수많은 무늬만 기독교인, 가짜인 기독교인들 회개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귀한 성경적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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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가
실수로 지은 죄라면, 우리가 계속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예수의 피가 사하지만,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다, 그럼 여러분 백날천날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것, 주님 떠난 것, 이것에서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성경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자백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죄를 시인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은 그 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치 않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만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고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없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짓된 회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자 또는 용서하지 않는 자도 속히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용서해야만 천국 갑니다. 용서해야 그게 나의 은하 공로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를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참된 회개, 참된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불가합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을 한들, 노력을 한들, 평생을 열심히 순종한들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사망으로만, 죽음으로만 죄를 없애할 수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제대로 된 성경적인 은혜를 깨달아서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조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드린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깨달아 알아 성경적인 진리, 은혜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참으로 은혜 받을 자가 되기로 결단한, 또는 은혜 받을 자가 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을 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